가을입니다. 네. 저기 담임 목사님은 얼마 전부터 가을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제서야 조금씩 느꼈습니다. 또 특히 오늘은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가을에 더 예뻐지시고 더 멋져지세요. 네. 지난 14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다뤘습니다.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5장은 1차, 2차 선교여행 사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복음의 핵심에 관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며 구원의 본질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언제나 은혜로 세워지고 은혜로 자라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흔히 맞닥뜨리는 문제는 은혜에 무언가를 더하려는 미혹입니다. 오늘 구원, 오직 은혜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본질, 그리고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 구원의 조건에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쳤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이며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난번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곳도 바로 이 안디옥이었지요. 이처럼 영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던 중 교회를 흔드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5장 1절에 어떤 유대계 신자들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핵심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나 교회 내 의견 사이를 넘어서는 구원의 본질을 흔드는 심각한 신학적 위기였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는 초대교회 내에서 벌어진 가장 큰 신학적 갈등 중의 하나로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한가 아니면 율법의 행위가 필요한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중심에 둔 논쟁이었습니다. 이는 복음을 흔드는 율법주의입니다. 즉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분열되지 않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대표자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 공동체 차원에서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기로 합니다. 이는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회인 예루살렘 회의로 이어지며 이후 교회의 방향성과 신학적 기준을 세우는 전환점이 됩니다. 구원에 율법의 행위가 필수적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문제를 넘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복음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그의 여러 서신서에서 깊이 다루고 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둘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때 몇몇 바리새파 출신들은 이방인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논쟁이 있은 후에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야고보가 차례로 발언하며 구원의 본질을 다시금 분명히 선언합니다.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으니 그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 자신이 은혜를 누구보다 깊이 체험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용서받고 사도로 회복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들과 동일하게 해서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구원받는 방식에는 차이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민족, 배경, 율법의 행위 등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는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이신칭의,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와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지 행동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리가 흐려질 때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사람을 애모나 행위로 판단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이방 선교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들을 증언합니다. 그들이 나눈 간증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으며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서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간의 조건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입을 엽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의 형제들까지도 그를 믿지 아니하였더라고요. 처음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야고보,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후 그는 변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중심 지도자가 되었고 야고보서를 저술하며 실천적 믿음을 강조했고 끝내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구약성경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인까지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삼으신다는 것이 구약성경이 이미 선포한 진리입니다.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4가지 권면을 제안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4가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방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윤리적 기준입니다. 여기서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나 우상 숭배와 관련된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신앙의 순교를 지키고 유대인 형제들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교제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권면입니다. 음행은 당시 이방 문화 속에 만연했던 성적 부도덕함에서 떠나라는 권면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삶에서도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빼지 않고 도살한 고기를 의미하는데 이는 유대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에 식탁 교제를 위해서 유대인의 식사 규범을 존중하라는 배려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피는 직접적인 피 섭취나 피가 포함된 음식을 말하는데요. 이는 생명을 존중하고 유대 전통을 고려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복잡한 율법 전체를 짊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이 권면들은 주어진 자료를 사랑으로 절제하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되 그것이 공동체를 해치지 않도록 절제하고 있습니까? 내 양심의 자유가 다른 이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복음은 단순히 개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혜와 배려를 요구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복음은 공동체를 세우고 자유케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 신자들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린 후에 그 내용을 공식 서신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통해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되지요. 이 편지의 핵심은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나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복음적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단지 사람들의 합의나 타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성령과 우리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결정의 주도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인도하셨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혼란과 갈등의 소문이 돌던 공동체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도하신 공의회의 결론, 말씀과 복음에 근거한 분명한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복음은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며 위로를 줍니다. 복음은 혼란 속에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동일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에 뭔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믿음 위의 행위를, 은혜 위에 자기 열심과 자기 의를, 말씀에 전통이나 간습을 더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고요. 교회는 율법이 아닌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이 중심이 될 때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고 공동체는 하나됨을 경험하며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도 무겁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얽매지도 않고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규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서로를 품을 수 있으며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15세기 말에도 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성경보다 교양의 권위를 더 높이고 구원을 돈으로 사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라틴어 예배로 평신도는 말씀에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의 진리 대신에 전통과 제도를 강조하는 교회는 결국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사람들은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16세기 초에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성경적인 복음을 회복하고자 일어난 신앙개혁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 중심에는 마르틴 루터, 잘 아시는 존 칼빈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고 교회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본질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종교 개혁의 5대 원리입니다. 이 5가지 원리는 단순한 교리의 정리가 아니라 지금의 교회를 있게 한 영적 뿌리요 복음의 기준입니다. 제가 앞부분, 노란색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아래 검정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오직 성경. 신앙과 삶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입니다. 2. 오직 은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 오직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4.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5.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이번에는 1 하면 여러분들은 노란색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좀 더 큰 소리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1. 오직 성경. 2. 오직 은혜. 3. 오직 믿음. 4. 오직 그리스도. 5.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의 본질이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서 결코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된 이단 백신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 침투한 수많은 사이비 이단 종교들의 실상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 미혹하고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교모하고도 파괴적인지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참된 복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이단 백신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단은 대부분 복음의 본질을 흐리거나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분명합니다. 복음은 오직 성경을 따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오직 믿음으로 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 복음이 흔들릴 때 이단은 틈을 탑니다. 하지만 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설 때 우리는 속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으며 다음 세대와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과 자녀, 잠시 눈을 감고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 교회 공동체가 참된 복음 위에 바로 서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복음의 본질 위에 견고하게 뿌리내리도록,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고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어 살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만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참된 복음 위에 바로 서도록 지켜주시기로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복음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복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소리에 아버지 하나님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이단 세력에 빼앗겨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과 아버지 하나님 지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